안녕하십니까. 이제 새로운 주제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인간론이죠. 13장입니다. 장수로만 보면 그렇습니다. 이게 부를 좀 나눠져 있어요. 일부는 하나님을 찾아서고 2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일부는 신론, 2부는 그리스도론, 이제 3부입니다. 여기는 인간론입니다. 4부는 믿음과 세상, 세계관, 세계에 대한 문제. 5부는 교회론, 가톨릭하고 개신교의 차이점, 이런 것들입니다. 이제 새로운 부로 돌아왔습니다. 3부, 새로운 인간입니다. 여기에서 13장, 새 창조입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그건 많이 우리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 죄인, 그리고 새로 거듭난 인간, 기독교에서 보통 그렇게들 얘기합니다. 세상에서는 또 여러 가지 말하는 방법이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는 호모 사피엔스, 그런 거, 사유하는 존재, 그리고 인간이다. 도구를 만드는 존재다. 사회적 동물이다. 이런저런 것들입니다. 생물학적으로 또 이렇게 저렇게 말할 수 있겠죠. 심리학이나 철학 이런 데서도 인간에 대한 설명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그걸 바탕에 놓고 기독교적인 하나 인간 네 뭐냐 찾아가야죠. 13장 새 창조입니다. 우리 전체 강의로 보면 56강입니다. 291쪽입니다. 이래서 2부에서는 신문제와 이 문제에 대해서 그리스도교 신앙이 선포하는 대답을 설명했다. 1부와 2부, 이제 3부입니다. 이제 3부에서 4부, 3부, 4부에서는 이 대답이 다양한 인간 생활 안에 어떻게 옮겨질 것이며 구체적인 인간 삶이 있으니까 교리적으로만 하나님과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말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는 거죠. 실제 인간의 삶과 연관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이제 3부와 4부에서 다루겠다는 겁니다. 그 결과 인간 생활에서 무엇이 나올 수 있고 나오게 될 것인가를 해설하고자 한다. 소제목, 신앙의 증명, 퀘스천 마크 달리는 겁니다. 인간 삶을 신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나? 그런 소제목이에요. 이 대답이 인간 생활에 어떻게 옮겨지는가? 이 대답은 앞에서 말한 겁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두 본성이 하나의 인격 안에서 하나를 이룬 것, 등등, 그러한 기독교적인 신이에, 신이에는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생뚱맞은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도 다 사실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모두가 다 메시아론을 가지고 있어요. 돈을 목표로 한다면 그 돈이 그에게 메시아죠. 신이죠. 겉으로 신이라는 말만 안 붙였지 실제로는 어떤 대상을 절대화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절대화하면 자기가 신이 되는 거죠. 기독교가 하나님을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은 이 세속적인 사람들이 말하는 근원적인 삶에 대한 거를 추상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들도 다
말만 하나님이라는 걸 안 붙였지 실제로는 다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생명, 살려고 하는 노력에는 다 그게 담기는 겁니다. 이런 기독교적인 하나님에 대한 대답이 인간 생활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가 이거죠.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것이다. 네, 중요하죠. 기독교 신앙이 실제 삶에서 어떻게 자리를 잡는가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의 선포가 과연 신문제의 적절한 해답이냐 하는 문제는 아직 제기되지 않는다. 이것을 간과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실질적인 문제는 아니기 때문이다. 다시요. 이 문장 그리스도교 신앙의 선포가 과연 신문제의 적절한 해답이냐 적합한 해답이냐는 문제는 아직 제기되지 않는다. 이거 중요한 문제인데요. 이거 간과해서가 아니라 실질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거는 이제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삶에서 적용되는 게 아니니까 중요하긴 하지만 좀 뒤로 미룬다 그 뜻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간접적으로나마 증명하려 해서는 안 된다. 증명이 아니라 삶의 능력으로 붙들어야죠. 적어도 그리스도교 복음에 신앙에 동의를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자연적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무리하게 입증하려고 해서는 피합리적이나 악의의 것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기독교 하나님을 논리적으로 설명해도 그거는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제까지 그리스도교 복음에 관해서 말해온 바에서 앞에서 말한 거요. 우리는 그 복음이 인간의 자유에 호소하는 것이지 결코 다른 어떠한 것에도 호소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그렇죠. 그리고 그리스도교 복음으로서 대답하고자 하는 문제들에 관하여 말한 모든 것에서 나오는 참된 대답은 너는 믿어야 한다. 복음을 받아들여야 된다. 교회에 속해야 된다 등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 를 알았다. 강압적인 게 아니라 그 가능성을 알려주는 거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 지적으로 더구나 외적으로 강요된 신앙, 지성적으로만 접근하거나 아니면 심리, 감정적으로 무조건 믿게 하는 강요된 신앙은 그리스도교 복음이 선포하는 신앙이 아니며 인생 문제에 대한 대답도 아니다. 네. 그렇죠. 지적 유의로 떨어져도 안 되고 열광적인 그 신앙이 떨어져도 안 되는 겁니다. 가능성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신앙의 증명을 문제 삼는다면 하나님을 증명하거나 뭐 이런 거요. 몇 가지 증명이 있죠. 토마스 아퀴나스가 한 증명을 부동의 동자 뭐 이런 것들이요. 뭐 등등등도 있습니다. 그 신앙의 증명을 문제 삼는다면 그걸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이 신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가능한 명확하게 설명하고 그것을 우리의 출발점인 인생의 근본 문제와 결부시킬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실제 삶과 연관이 돼야 되죠. 인간이 자유롭게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유를 원하는 거 좋다. 그러면 어떻게 자유로워지냐 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무엇이 나오느냐에 대해서 제3자는 원칙적으로 아무것도 더 제시할 수 없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오로지 자유로운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일이다. 제3자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자유 안에서 신앙인이 하나님을 만나는지 만나지 못하는지는 외부에서 아무도 판단하지 못한다. 열심히 교회 나오고 봉사 충성스럽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실제 하나님 경험이지 아니지는 제3자가 모른다는 겁니다.
일련의 명제를 받아들이느냐 않느냐, 사도신조에 나오는 그런 명제들, 일련의 단어들을 사용하느냐 않느냐 하는 것은 뭐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맞지.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명제로 실제 사랑을 확인하는 것만큼이나 막연한 일이기 때문이다. 겉으로는 얼마든지 너 당신 사랑해 말은 할 수 있죠. 거기에 속임수도 있고 진정성이 없는 것일 수도 있고 뭐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만 갖고는 모른다는 겁니다. 그의 사랑의 능력에 자기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나 좀 다른 면에서 사람이 신앙을 가질 때 거기에 무엇이 일어나는지를 그려볼 수는 있을 것이다. 오늘 제 목소리가 좀 허스키네요. 울림이 좀 없습니다. 평소에도 목소리가 울림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 부족하잖아요. 듣는 사람이 좀 불편하죠. 오늘은 조금 더 그런 것 같습니다. 하루 종일 설교 준비하느라고 진을 빼서 그런가. 네. 이것도 역시 신앙의 메시지에 속하는 것이다. 신앙은 사람을 변화시킨다. 변화되어야 되죠. 능력에 휩싸이는 거니까요. 자기 자신과 자기의 생활에 대한 철신에 있어서, 동료 인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것도 크고 작은 범위의 동료 인간들의 관계에 있어서, 가정에서 시작하여 전 인류에 이르기까지의 관계에 있어서, 그리고 마침내 전 우주, 자기 생활권과 지구가 그 일부를 이루고 있는 그것과의 관계에서 신앙은 사람을 변화시킨다. 보통 예수 아무리 잘 믿어도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사람이 잘 변하지 않는다고 기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경험하면 변화되어야 되는 거죠. 변화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억지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 그 사람의 삶을 혁명적으로 바꿔야 되죠. 기독교 신앙을 실제로 경험했다면 바뀌어야 됩니다. 바뀌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실질적인 경험이 없다는 뜻이죠. 우리가 신앙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특히 자신과의 관계를 변화시킨다는 첫 단계부터 시작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삶의 문제를 신 문제로 전개할 때에도 인간의 자신에 대한 문제부터 시작했고 거기서부터 인간 공동체에 관한 문제를 확대했으며 마침내 우주의 진화 문제까지 들어갔으므로 여기서도 자연이 같은 순서를 밟는 것이다. 물론 성서를 믿는다면 하나님의 자기 계시는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는 것은 늘 첫째로 공동체에게 민족에게 이루어졌으며 공동체에게 이르는 거예요. 이 하나님 백성 안으로 사람들을 집결시켰다. 그 계시는 계시 이런 말 나오면 또 골치 아프죠. 하나님의 뜻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 이런 게 다 계시입니다. 이거는 오직 공동체를 통해서만 각 개인에게 알려졌고 개인을 상대로 했다. 공동체를 통해서,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개인에게 가는 거죠. 또한 개인을 세계의 중심으로 한다고 해서 세계 문제, 즉 전 인류의 생산 문제를 어떤 경우에라도 개인의 요구 다음으로 미룬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공동체가 중요한 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신에 대한 신앙 문제를 특히 오늘날에 있어서 공동체적 또는 세계 전망을 가지고 각 개인의 자신 문제에서부터 시작하는데 변함이 있을 수는 없다. 개인의 문제, 자기 삶의 의미를 어떻게 확보하느냐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은 중요하다. 이건 잘못된 게 아니다. 그거죠. 신에 대한 신앙이 이 문제를 좀 더 넓은 차원으로 확대하여 설사 어떤 의미로는 이 문제가 쓸데없고, 그렇죠. 인류 전체가 구원받고 안 받고 하는데 그 한 개인이 삶의 의미를 발견하냐 안 발견하냐 하는 거는 좀 작아 보이죠. 쓸데없고 이기적인 것이 폭로된다고 할지라도 여기서부터 신앙의 작용을 묘사하기 시작하여 점차적으로 전망을 확대해 보는 것도 사례 어긋나는 일은 아니다. 그렇죠. 전체하고 개인 이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앞에서 이미 거듭해서 언급한 것을 좀 더 자세히 다루어야 되겠다. 그래서 낯선 옛 말들이 기독교 신앙 언어들은 다 낯선 옛날 말들이에요. 현대 생활에 부합하도록 성서 말씀을 해설해야 될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적어도 한 가지 방향이 뚜렷해지겠는데 그것은 신앙을 통하여 인간의 변화를 기대하는 것이다. 이거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걸 억지로 변화시키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되지도 않고 하나님 경험을 가능하게 해야만 모든 게 바뀌게 됩니다. 어쨌든 여기서는 인간의 변화, 개인의 변화를 기대하는 것, 이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이런 방향을 감안하여 아래에서 우리는 이미 앞에서 말한 많은 세부적인 것들을 종합해 봐야 되겠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들을 기독교 하나님에 대한 진술, 경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우리 실제 삶에서 설명해야 되겠다는 뜻입니다. 또 한편 사람이 성서의 메시지, 우리 생활에 옮겨진 성서 메시지를 믿으면 그의 생활에 무엇이 일어나는가를 성서 원문 해설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않고 현대 생활과 긴밀한 관련성을 유지하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봐야 되겠다. 기대가 됩니다. 이 책이 좀 전문적인 부분도 있긴 있는데 전체 구도, 방향 이런 것들이 일반 신자들에게도 흥미가 될 만한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도움이 되고요. 기독교 신앙과 실제 우리의 삶과의 관계를 따져보자 그 얘기입니다. 구원이에요. 소제목입니다. 요즘 저도 목사 구원이라고 하는 주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오랫동안 대구선수 아카데미 사이트 매일 묵상에 썼는데 지금은 이제 일단락했고 그걸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쓸 때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방향 없이 이렇게 썼어요. 이제 그걸 잘 정리를 해야 됩니다. 구원 문제요. 성서에는 구원이라는 인간 생활에 미치는 신앙의 영향력을 종합한 개념이 있다. 개념이 있다. 구약 성서 언어인 히브리 말에서 이 개념에 해당하는 말은 샬롬인데 평화죠. 그래서 보통 평화라고 번역되며 신약 성서 언어인 히라 말에 소트리아라는 말이 흔히 구원이라는 말로 번역된다. 소트리아 신약 성서 언어인 히란 말로 평화는 에이레네예요.
그러면 구약의 샬롬은 신약의 헬라어인 에이레네라 보다도 소트리아에 가깝다는 뜻이군요. 신약 성서에서 이 말이나 이에 상응하는 동사가 사용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생애, 죽음, 부활을 통하여 사람들을 위하여 세상에 가져오신 모든 것을 통틀어 개념한다.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평화죠. 여기 성경 구절이 많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전서 등등입니다. 이에 따르면 예수는 구원자, 구원의 중보자이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성경 구절 인용입니다. 이 구원을 처음부터 얘기하는 건 이게 우리의 삶과 직접 연관되기 때문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면 그동안 개념이 많이 흐려져 있어서 죽어서 예수 믿고 천당 간다 이런 뜻으로 좀 돼 있죠. 흐려져서 사사로운 이기적인 마음의 안정이나 교회가 알려주는 긴급 사태에 대한 구제 수단을 연상케 하거나 마음이 편안해지거나 어느 어려운 사람들 돕자 이런 것들, 인사말이나 승리를 축원하는 말과도 연관됩니다. 구원자 예수도 유치한 그림이나 인습적인 기도문이나 노래를 연상시키고 있다. 우리를 구원해서 하늘나라로 끌어간다 이런 식이죠. 하여튼 우리는 이 구원이라는 말을 신중히 사용해야 된다. 이 말은 성서상의 그리스도교 신앙의 기본어다. 핵심어죠.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졌다고 말할 수 없다면 신앙에 관하여 말하기를 포기해야 된다. 그 구원 받았냐 하는 질문은 거듭해서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따라서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잠깐이나마 생각해 보는 것이 유익하고 필요하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실상 우리가 일상으로 이 말을 사용하는 범위에서 그리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다른 데서도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인간의 삶 자체가 구원론적이다고 하는 거죠. 구원이란 완전하고 손상됨이 없고 분할되지 않음을 말한다. 어떤 사람이 구원 받았다고 하면 그런 건강하며 그에게 부족함이 없음을 의미한다. 구원된 세계라고 하면 인간 생활에 아무런 위협도 없고 아무런 부정적 제한도 없는 세계를 말한다. 혹시 여기서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면 이러한 구원된 세계를 위하여 무슨 조건을 더 채워야 하는가 하는 정도일 것이다.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에서 기쁜 소식은 믿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한 것도 되게 이와 비슷한 뜻이다. 즉 복음을 믿는 신앙은 사람을 완전하고 사람을 위협하는 모든 것의 세력을 타파하며 죽음도 이기지 못할 생명을 준다는 것이다. 이걸 다 압축적으로 얘기하면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이 책의 제2부의 각 부분에서 설명한 대로 사실 이것은 엄밀한 의미의 그리스도교 신앙의 메시지다. 당연하죠.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예요. 실제 자기의 삶이 억압으로부터 해방된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다음 비구원 소제목입니다. 비구원, 구원이라는 말은 필연적으로 그리스도교 메시지에 일관하고 있으면서 아울러 본질적으로 그 메시지의 내용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 독특하고 깊은 긴장관계를 의식하게 한다. 우리는 곧잘 현세에는 구원된 것, 완전한 것이 없다고 말한다. 그렇죠.
삶이 이모저모로 다 파괴되어 있으니까요. 우리가 완전하다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완전에 가까울 뿐이지 결국 허점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완벽하고 손상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 이는 생물만이 아니라 무생물에 대해서도 그러하며 인간의 생활이나 일, 인간 사회의 구조, 제도 등등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렇죠. 이러한 상황이 그리스도교의 기본어인 구원을 가지고 나오면 즉시 반격하는 질문을 받게 된다. 그렇죠. 뭐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네가 정말 그래? 네가 완전해? 뭐 이런 질문이죠. 여기 어떻게 되어 있나 봅시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교 신앙은 세상과 인생의 균열과 틈을 실제로 메꿨는가? 실제로 구원이 완성되지 못한 상태를 비구원을 구원했는가? 이제 완전해졌냐? 이런 거죠. 그리스도교 신앙과 이 신앙이 선포하는 하나님은 과연 인간 자신이 전력을 다해 이룰 수 있는 것 이상의 구원을 가져왔는가?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모범적으로 사는 사람들, 내적인 평화를 이룬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기독교 신앙은 그런 사람들이 이룬 것보다 더 큰 거를 제공하느냐? 그런 반론을 받게 된다는 거죠. 솔직한 겁니다. 이런 질문 심각하게 생각이 됩니다. 뭐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하려면 또 상당히 많은 이야기가 필요하죠. 그걸 이 저자가 좀 말하지 않겠습니까? 기대가 돼요. 그렇지 않다는 대답이 쉽게 나올 것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 믿지 않은 사람이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확실히 세기마다 교회와 신자들은 무수히 많은 구조활동을 했고 또 달성하기도 했다. 그런데도 세계 전체를 보면 예수 당시보다 오늘날에 더 행복해졌다는 인상을 받지는 못한다고 솔직하게 말할 수밖에 없다. 그 예수 이후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도 그때나 지금이나 뭐 세상은 별로 좋아지지 않은 거죠. 신앙인들도 역시 잘 관찰해보면 다만 구원 도상에 있을 뿐이라는 느낌을 가지게 한다. 개개인도 그렇습니다. 구원은 지금 우리가 향유하는 것이라기보다도 아주 희망의 대상이다. 구원 받을 걸 희망하는 거죠. 우리는 결국 우리 자신의 구원이나 세계의 구원에 이미 만족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네, 이런 질문, 이러한 도전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독교의 구원을 설득력 있게 전할 수 있냐 하는 숙제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야 신앙이 깊어지고 또 목사인 설교자가 설교를 타당하게 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슬픈 결과의 원인은 그리스도교의 복음이나 신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믿기만 하면 이미 현세에서 구원된 생주를 얻고 주의 세계가 구원되리라는 약속의 말은 한 번도 없었다. 지금 여기서 구원이 완전히 성취된다는 말은 성경에 없었다는 겁니다. 도리어 구원되지 못한 현 상태와 희망의 대상인 구원된 미래 사이의 긴장관계가 처음부터 신앙의 메시지를 일관하고 있다. 바울도 그건 여러 번 얘기했거든요. 그렇죠? 이런 게 아니다. 가고 있을 뿐이다. 구원을 이루는 과정이다. 이렇게 씁니다. 구약 성서의 신앙인들은 늘 하나님을 오실 분으로 구원하시고자 스스로 오실 분으로 고백했다. 그들이 그분의 임하심에 온전히 자신을 맡길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이 과거에 구원자로서 가까이 계셨고 또 현재도 가까이 계시기 때문이었다. 이미 본 바와 같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예수의 선포에는 처음부터 긴장관계가 일관하고 있으며 균형하게 왔으나 그걸 우리가 완전히 누리지는 못하는 거죠.
이는 성서 원문 해설가들을 때때로 당황하게 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는 현재와 미래의 동시성의 긴장관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가까이 임하여 여기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 나라의 보유자요 가까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것이며 동시에 하나님 나라는 아직 임하지 않았고 not yet이에요. not yet 아직은 아님. already 이미 이런 긴장입니다. 이제 비로소 임하기 시작했으며 지금이야말로 임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결단을 내릴 때라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전달자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실은 하나님 나라가 단번에 세상을 바로잡기라도 할 것으로 여겼던 착각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예수의 하나님 나라 선포가 위대했는데 결과는 십자가 죽음이었으니 구원이 단박에 성취되리라고 하는 기대는 무너진 거죠. 하나님의 임하심으로 인하여 사람에게 선사되는 구원은 가까이 임하는 하나님의 대리자, 즉 예수죠. 사자, 증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의 실패까지도 일단 제외하지 않는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요.